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51편 목요일까지 제가 금요일에 졸업식이 있어서 시드니 가야 돼서 목요일까지 시편 51편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서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아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이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또 임신하여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합니다. 아마도 바세바 범하고 또 우리아를 이제 죽이고 하는 이 모든 일이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개월 임신해도 우리가 1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밀하게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 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기 전에 바세바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윗에게 그 말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여러분 죄를 지적하도록 만듭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비록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의 다윗의 이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의 죄값을 받게 하십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은 이 바세바 사건 전까지 계속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다윗은 계속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 꼭지점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이 바세바를 범한 그러한 사건에서부터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합니다. 첫째는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다윗의 셋째 아들이 형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눕니다. 가정의 비극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하는 그 수치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은밀하게 바세바,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으나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남자와 통침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그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왕권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여도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까? 예, 치루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죄의 값은 다 받고 또 회개는 회개대로 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가 벌을 안 받기 위해서 회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벌을 안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 자녀들이 잘못해서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벌을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 죄가 이렇게 나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 벌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아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 생명도 빼앗겼고 내 아내도 빼앗겼고 내 삶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억울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아의 핏값을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루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의 대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죄값을 안 치루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 죄값은 죄값이고요. 회개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은 치루어야 된다. 왜 치루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죄가 심각하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성숙해져가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다시 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돈을 빼앗았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삭개오의 이러한 회개, 구체적인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값도 우리가 치루어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거짓말에 대한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모든 죄에는 여러분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회개하였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값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값은 치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가기 전에 먼저 그 예물을 놔두고 형제와 더불어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사순절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의 범죄를 눈 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고 다윗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드셨을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다윗의 죄를 참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도 그 죄값을 치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사순절 끝자락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심령들, 물질 때문에 어려운 심령들, 건강 때문에 어려운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또 진로를 위하여 공부하고 또 시험을 치르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때문에 어려운 윤경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우 강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 아버지 여럿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그러한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멀리서 수고하고 계시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석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회 서영준 목사님, 그리고 A국 선교회 박에스더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사역에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전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모든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또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과 또 순종하는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감정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식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순종이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